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이렇게 낯선 환경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직장 선교대학 훈련에 임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제7과 개인 양육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강의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만분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이 꽃다발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7과입니다. 개인 양육의 원리와 실제. 자, 개관 목적을 같이 볼까요? 개관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개인 양육의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고 세신자 양육을 위한 교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실제 개인 양육 만남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예, 다음은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개인 양육의 경위를 말할 수 있다. 2. 개인 양육의 목표와 일반적 원칙을 말할 수 있다. 3.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각과의 핵심을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특별한 애정으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시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열정과 영혼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직장 선교대학 제1학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복 주셔서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 시간 동안 달려갈 때에 이 부족한 점과 강의 임한 모든 훈련생들 한 분 한 분, 또 온 마음 다하여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양육의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양육은 세신자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개인 양육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양육은 세신자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2절로 13절인데요.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한 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훈련장에서 함께 눈물을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개인 양육 만남입니다. 개인 양육 만남. 목표가 있죠. 새신자가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가 믿음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목표 두 번째가 뭡니까? 목표 두 번째, 새신자에게 영적 성장의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신자와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또한 그 목표가 되겠죠. 네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구원의 감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로 성장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 육성 만남은, 개인 양육 만남은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가지 목표를 봤다면 이제 개인 양육 만남에 있어서 개인 육성, 개인 양육을 위해서 알아야 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대응 성구도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 원칙 두 번째를 보죠. 두 번째, 새신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새 가족, 새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생활한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생활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생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만 엄마가 죽어서 혹은 일이 있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를 돌봐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영적 사생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생아. 이를테면 우리가 한 영혼을 열심히 전도해놓고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을 알게 된 그 영혼,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생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 양육 만남 이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놓고 전도한 그 영을 돌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 사생아가 되고 말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신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 격려, 친밀감입니다. 사랑과 격려, 친밀감. 여러분, 이제 막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그 영혼, 그 새신자 얼마나 귀하고 귀한 영혼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야죠.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가 재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본받아서 그 새신자에게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또 격려입니다. 격려. 무엇입니까? 그 새 가족을, 그 새신자를 마음을 다해서 힘을 실어주고 위로와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가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걸음마를 잘 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친밀감. 그가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친한 친구처럼, 언니처럼, 형님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그 새신자가 잘 적응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자, 또 그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의 친구가 되라. 친구, friend, 친구, 세상적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몇 분이나 되는지, 목표는, 친구는, 관심사,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있다면, 또 어려운 뭔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함께 기도해주고 해결해 가도록 내가 성심을 다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양육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활을 보여주라. 자신의 생활을 보여주라. 나를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안 좋은 모습을 다 일부러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꾸며서 오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활에 어떻게 관여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새신자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혹은 전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듣는 자가 되라. 한 인격으로서의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양육하고 있는 새신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되 내가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주다 보면,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마음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한 인격으로서의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또 그의 필요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개인 양육 만남의 네 번째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사귐을 갖도록 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신자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잘 교제하도록 사귐을 갖도록 친구가 되도록 내가 돕는 것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내가 선도했는데, 내가 인도했는데 그 새신자가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도 또한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새신자가 잘 자라가도록 내가 성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형식적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임되고 자라가도록 내가 섬겨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육성을 위해서 새신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날 때까지 10주간, 적어도 최소 10주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10주까지 되었기 때문에 제가 10주간 제시를 했는데 더 길어져도 무방합니다. 괜찮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더 길게 가져가고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신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큰 세 번째로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새신자 동기부여하기.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새신자 동기부여하기입니다. 새신자가 첫 번째 개인 육성의 만남에 나오도록 격려하십시오. 개인 양육 만남, 개인 육성, 개인 양육 만남에 나오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새신자가 주님을 영접한 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그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하라.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그와 다시 만남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앞에서 사형리 전도를 공부하면서 이미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질까봐, 마음이 변할까봐 그를 24시간 내지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남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접목이 잘 되겠죠. 예. 사탄이 그 새신자의 마음을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새신자가 그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사탄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로 최대한 일찍 만나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신자 동기부여하기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신자와 만남을 가지시면서 그 세신자가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동안 믿음이 그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한 번쯤 재점검해 봐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나는 만큼 그 세신자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세신자와 만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 세신자가 보는 앞에서 시간을 쓰십시오. 장소를 쓰십시오. 그냥 허투루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다시 만날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세신자를 동기부여하는 네 번째 뭘까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시 만나기 전에 그에게 사용일을 복습해 오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다시 감사하게 하십시오. 이제 그 세신자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전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용일을 하나 나눠주잖아요. 사용일을 전해주면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 사랑하는 형에게 이 편지를 주고 읽도록 하십시오. CCC에서 만든 사랑하는 형에게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신자 동기부여하기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면 개인 육성 만남 시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개인 육성 만남 시범 과정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시간 이것을 한번 읽어가면서 부족한 시범이지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시범. 세신자에게 첫 번째 개인 육성 만남에 나오도록 한다. 시범 대사입니다. 당신. 이 팀장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팀장님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팀장님과 저는 오늘 처음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친구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후로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정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팀장님? 아니요. 그러면 내 우정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팀장님? 우정이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감으로 성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팀장님.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함께 대화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팀장님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며 그와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만나고 싶은데요.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팀장님 내일 12시에 구내식당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사형리를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팀장님의 마음에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12시에 구내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이때 수첩을 꺼내서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메모하십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시범 대사를 쭉 그냥 고쳐서 읽어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세신자 그분에게 꼭 반드시 만남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 더 자연스럽게 하신다면 더 좋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신자 동기부여하기에서 개인 육성 만남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원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달 방식은 전달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적으로 하라.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예, 열정적으로 전하십시오. 두 번째, 세신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육성책자 진도를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도를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가는 것이 이것이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인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눈물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지금 세신자가 많이 어렵고 고민에 푹 빠져 있는데 무조건 진도만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해서 진도에 집중한다면 그 세신자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신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육성책자 진도를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세신자 동기부여하기 세 번째, 그의 친구가 되십시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해와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합니다. 넷째가 무엇입니까? 그 세신자는 당신이 후에 인도할 제자와 스님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여기 여러분들을 섬기는 간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훈련장으로 모셔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말도 없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훈련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 이 은혜의 장소에 훈련장에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세신자 동기부여하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개인 육성 만남 책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책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책자는 여러분
10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10과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간략하게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개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성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10가지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과가 뭔가 하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생을 소유하심을 확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1과 새로운 삶의 시작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2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 2과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2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할까요? 제2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2과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실까요? 교재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거나 형식적인 의식이나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기도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3과 가겠습니다. 3과 제목 같이요. 새 종류의 사람. 새 종류의 사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새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볼까요? 새 종류의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세 종류의 사람 3과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과입니다. 새 사람 새 성품. 새 사람 새 성품. 제목이 좋죠? 자, 새 사람 새 성품입니다. 같이 읽어가면 4번.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며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자신 안에 본능적으로 살게 하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을 고백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게 4과 새 사람 새 성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5과입니다. 5과 같이 죄로부터의 자유. 한 번 더 같이 힘주어서 시작. 죄로부터의 자유.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5과 여러분 교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단절될 수 없음을 알고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5과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6권. 제목 승리하는 삶. 자, 승리하는, 뭔가 좀 신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 시작.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본사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싸움의 영역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게 6과입니다. 자, 그럼 다음 7과입니다. 7과 한 단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상. 한 번 더. 묵상. 예, 묵상입니다. 묵상이 뭘까요? 묵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왜 묵상을 해야지? 그 이유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큐티, 묵상,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한 절, 두 절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자, 8과입니다. 고지가 보이죠? 8과. 자, 같이 제목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는 삶. 아멘. 그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일만 골라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를 그 기초를 알아가는 것이 제 8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예. 자, 9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한 번 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9과. 여러분 교재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 변화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장에 오셔서 낯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진 여러분들 볼 때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0과입니다.
10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삶.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삶.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자, 10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힘주어서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10과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영혼의 호흡, 죄를 내뱉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찌들고 젖은 죄를 내뱉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내는 이 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 그 은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개인 양육의 원리와 만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나눈 그 과목이 개인 양육의 원리와 실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이지만 오늘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이 기도하시고 집중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낯설어서 어려워서 혹시 힘들어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양육의 원리와 실제 이 강의를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보신 한 영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길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불태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건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일서를 훼손하고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어리석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일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대적한 악의 무리가 무너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온 열방 땅에 속한 시일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완전한 치료제, 완전한 백신을 허락하셔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건진받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를 통하여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흠모하고 사모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서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130여 년 전 놀라운 선교의 은총을 부으셔서 이제 삼천리 방방 곳곳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주여, 1천만 주의 성도를 세우시고 6만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예배 참여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는 어웨이크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훈련장에서 이 귀한 강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